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더위가 끝나갈 때도 됐고 이제 선선해질 때가 됐는데 여전히 아직 덥죠. 그런데 며칠만 기다리셔요. 아니 2, 3일 안에 반드시 시원한 바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안에 좀 뜨뜻미근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올지라도 반드시 2, 3일 후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속히 이루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땅에서 일들과 그런 것들이 힘드냐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다녔을 텐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뭐 했어요?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죠. 죄와 사망 가운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나를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은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수고와 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땅은 너희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덩쿨과 엉겅퀴를 주리라 엉겅퀴를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정상적이에요. 당연히 정상적인 거지. 근데 이거를 또 정상적이라고만 바라보면 안 돼. 우리가 물론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단한 거죠. 힘들고 고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된 사람을 통하여 영원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영원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쫓아내셨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에덴 동산을 거두어 가신 거죠.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세상에 놓이게 되었고 세상에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세상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낳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고 쫓겨나서 처음 낳은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었던 거죠. 가인과 아벨이었던 거예요.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 그곳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서 처음.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얼마큼의 자녀를 낳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일단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뿐이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자녀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근데 이제 그 가인이 문제죠. 가인이. 왜 가인이 문제가 됐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어.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죠. 가인은 땅에서 난 자기 소산,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이제 예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신 거죠. 받으신 거야. 그랬더니 공연히 가인 속에 뭐가 나요? 부화가 나는 거죠. 부화가 나. 가인 속에서 부화가 나는 거야. 부화가 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 했어요? 힘이 분하여. 이제 우리가 이거를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온전히 가인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그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자 괜히 속에서 힘이 분하여. 여러분 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분이 여러분에 생기면 여러분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해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져 갖고 얼굴이 굳어있는 모습을 보면 아, 안색이 변하는구나. 힘든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는 자기 안색이 변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 속에 내 안색이 변한다는 거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으래, 가지고 있지 말래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가인이 안색이 변했단 말이야. 안색이 변했고. 잘못은 누가 해놓고? 지가 해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돈을 푸으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너희 속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리라. 이미 가시와 엉겅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 안에, 물론 아벨 안에도 있었겠지만 아벨은 자기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자기 생명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나타내버리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 사람 속에는 가시와, 물론 이것이 땅에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 흙으로 지어진 사람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실제적으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조금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괜히 나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도 없는데도 괜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뭐해?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난 배가 되게 아파. 남이 잘 되는 거를 보면 배가 아파. 꼴을 못 보겠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괜히 배가 아파갖고 그냥 있지도 않은 흠담을 잡아서 얘기하려고 막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흠담을 막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이것을 넘어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색이 변했대. 안색이 변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그랬어요. 분이 나서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문 앞에 뭐가 엎드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죠? 죄가 우리 문 앞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앞에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분한 마음을 통하여 안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안색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내 안색이 안색이 변했네 그리고 놀려.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내 안에
뭔가 분한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수고와 땀을 흘려도 소득이 적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소득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을 많게 하려면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만 돼. 근데 요것들은 뽑아도 어떻게 번식력이 강한지,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그 가시와 엉겅퀴를 십자가에 생명을 받았는데도 그래요. 엉겅퀴에 올려놓는다고 올려놓으면서 되돌아 보면 바로 나 있는 게 가시와 엉겅퀴야. 우리 육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렇게 잘 자라요. 하물며 생명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럴진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팎으로 가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때 가인이 그랬대.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분을 품어서 안색이 변했대. 그게 누구인 줄을 몰라. 그죠? 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가운데 접목이 안 돼. 그 아담을 통하여 낳은 자식 가인이 나였구나.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야? 형제,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 근데 안에서 분이 솟으니까 밖에 나가 있을 때 아벨이 뭘로 쳐 죽였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죠? 아니요, 그냥 쳐. 그죠? 그냥 쳐 죽인 거죠. 속에 분이 임하니까 형제를 그 가시가 나와서 형제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가 나오니까 같은 핏줄인 형제도 뭐하고 있어 지금?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비춰봐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조금 분내게 하면 분내고 그냥 끝내. 그런데 형제가 나를 분내게 하고 형제가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다투면 이거는 화해할 길이 없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왜 이런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왜? 형제 간에는 어떤 비록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래서 근데 성경이 가인만 이런 게 아니죠. 어쨌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다른 씨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다른 씨.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씨 셋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 같지 않은 다른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벨과 같은 생명이 아닌 다른 씨를. 그랬더니 셋이 누구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돼? 다른 씨, 셋이라고 이름진, 셋이라는 이름이 다른 씨라는 뜻이죠. 즉 가인과 아벨과 같은 씨에서 나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가시와 엉겅퀴로 충만한 가인과 아벨의 씨에서가 아니고 다른 씨.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지 아니한 전혀 다른 씨. 누구의 씨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오시는 다른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나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를 통해서 낳은 자녀,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불렀는데 그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 모형과 그림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과 그림자들이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이제 쭉 가다가 가인과 같이 형제들을 한 몫에 죽인 사람이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특별히 되고 있는 누구야? 그 기드온의 자녀들 중에서 첩의 자녀가 있어요. 기드온 자녀가 약 70명가량 있었다고, 또 첩의 자녀가 있었는데, 세겜에서 난 첩의 자녀 누구죠? 첩의 자녀 기드온 300용사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자녀 누구예요? 가시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와 있잖아요. 요담이 기드온의 70 형제를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70인 자녀, 자기들의 그 본 부인들에게서 난 70인 자녀를 다 죽일 때에 요담이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세겜 사람들을 꼬셔갖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이 되려고 그런 거를 꾸민 거죠.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들이 있는데 회의를 한 거야. 우리 중에 이제 왕을 삼자 하니까 맨 처음에 무슨 나무에게로 갔어요? 네? 감람나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시나무죠. 요거 이제 감람나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열매를 그만두고 어떻게 그 위에 서겠느냐. 또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도 내가 아름다운 실과를 포기하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에 갔더니 내가 세술을 포기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술을 포기하고. 난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밑으로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 밑에 이제 무슨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가시나무는 언제든지 사람들 위해 서고 싶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 위해 서고 싶은 생명을 가지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생명. 가시나무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게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려버리리라. 그래도 나를 왕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갖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돼.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불이 나와가지고 불나.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들의 이야기야. 우리 안에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살았을 때는 조금만 저거 하면 그냥 안색이 변하고 속에서 뭐가 나왔어? 불이 나와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쳐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불이 막 그냥 방화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사고가 생기는 거야.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 이러한 것을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리 고쳐서 쓰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해보셨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마침내 이 아비멜렉, 가시나무에게서 나온 가시나무로서 모든 나무의 왕이 된 이 자가 어떻게 죽어요? 망대에서 누가 떨어뜨린 누구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 여자에게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뭐 깨친다 그랬나? 밟으리라 그랬나? 밟는다 그랬죠? 밟는다 그랬어. 그런데 요 내용에 여기 나오는 게 아비멜렉이 가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태울 때에 망대에서 여인이 맷돌 뭘로? 밑자. 맷돌이라는 것은 여인에게서 나온 수는 맷돌이라는 것도 예수를 가리키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려. 이런 사건들이 모형과 예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제 두 번 크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해주십니다. 한 군데서는 6장 9절인가요?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누가 낳았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곧 기묘자여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화의 왕. 그죠? 평화의 왕이라 그러나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나. 자, 이렇게 그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한 아기 속에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가올 평화의 나라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이 평화의 나라는 북한과 우리가 통일되어지고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가 좋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민주주의도 누구에 의해서 창설된 거야? 사람. 공산주의도 사실은 공산주의가 정말로 공산주의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주의가 없습니다. 공산이야, 공산. 뭐 이게 뭐야? 그냥 얘기하면 공산. 우리는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산이 빨갱이가 아니에요. 공산은 뭐야?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먹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똑같이 부익부 빈익부가 없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 아까 뭐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사람들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손 나눠서 공산주의를 해갖고 이렇게 똑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슬그머니 쉬면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일해서 어차피 놔줄 거니까 그냥 일하는 척만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산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저거 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막 이런 것들로 가버리는 거야. 처음에 사상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우리나라의 젊은 그 학도들이 사회주의 사상, 레닌 사상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큼 이론적으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다스리게 되니까 완전히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이 사회주의를 행하고 있는 서유럽권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더 굳게 하려다가 공산주의가 나와버렸는데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모든 주의라는 것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사람들끼리 좋다 나쁘다 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오늘 11장에서 2세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2세가 누구야? 2세. 그죠? 2세의 몇 번째 아들이 다윗이야? 8번째. 성경은 7번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8번째라고 표현하는데 8번째 아들이 맞죠? 8번째 아들이. 2세의 아버지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다윗의 왕조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누구에게서 난 왕으로만 가야 돼. 다윗에게서 난 왕으로만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그 나라를 영원히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정말로 다윗왕 같은 왕이 없었던 거죠. 다윗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그에서 난 아들들 솔로몬부터 아버지가 나라를 부강하고 살만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그쵸? 옆으로 돌아가서 절대로 애굽 여자들과는 혼인하지 말라. 특별히 백성들에게도 그랬는데 왕인 솔로몬이 어디서 누구를 위하여 그 솔로몬 성을 짓든가요? 바로에게서 데려온 그 자기 부인을 위하여. 어쨌든 마음이 편해지니까 뭔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먹고 살만하지 않을 때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살만하니까 뭐 하니까? 살만하니까 자기 뜻을 쫓아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가시나무인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죠. 가시나무가 남아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랬었어.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갈 수는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므낫세 왕 같은 경우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세 줄기라는 것은 구루터기라는 것은 뭔가 그냥 그 태풍과 환란과 이런 걸로 그냥 큰 나무가 그냥 나무고 뭐고 그냥 다 휩쓸려 가버린 그런 상태야. 막 부러지고 깨지고 막 이런 상태야. 구루터기 한 싹이 나며, 여러분 구루터기 시골 좀 사시는 분들은 구루터기가 뭔지 알죠? 어떻게 보면 베어낸 나무 구루터기야. 근데 이제 베어내고 나면 여기서 싹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구루터기에서 나온 싹이 나무가 되는 것을 보신 분? 이 큰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구루터기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물론 나무가 되는 나무도 있겠죠. 절대로 근데 이 구루터기에서 나온 나무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양천에 가보는데 안양천에 내년 봄에 한번 가보셔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갖고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어. 그러면 꽃이 가지에서는 만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조금 나온 게 있기는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요 가지는 죽어서 없어지고 가지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데 아무리 봐줘도 다윗의 왕에서 다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세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다윗에게서 나는 것과 이세에게서 나는 것은 틀린단 말이에요. 틀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가 실패한 거죠. 왜 실패해?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다윗 속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었던 거죠. 엉겅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다른 다윗왕을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데가 여기 11장이에요. 11장. 그래서 특별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여기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거 알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야. 아무 볼품없는 곳에서
난다는 것을 나사렛이라는데 요 한 가지라는 뜻이 나사렛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그거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여 다른 다윗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 그 다윗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 위에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뭐한대?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들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즐거움을 삼는데 즐거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지셨어요? 즐거움으로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즐거움으로 져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져요? 왜 그럴까? 왜?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나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드려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뿐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상급으로 쳐주는 면류관이 있어. 네? 생명의 면류관, 그 아래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크지 않다는 얘기가 그 생명의 면류관보다 더 큰 면류관이 있어. 무슨 면류관일까? 그죠? 가시면류관. 여태까지 지금 가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가시면류관. 근데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 이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 때문에 무슨 면류관도 생긴 거야? 생명의 면류관도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생기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쓰시지 않으셨으면 생명의 면류관도 없어.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통해 가장 큰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면 가시면류관이야. 가시면류관. 이것을 쓰실 때에 기쁨으로 쓰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안 해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야기하죠? 기쁨으로. 가시면류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에 즐거움으로 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즐거운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여러분의 눈은 우리의 눈은 나의 눈은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의 눈은 봐도 만족함이 있을까? 만족함이 없을까? 그죠? 봐도 만족함이 없어. 이거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이건 더 좋은데? 이건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이 가시가 있는 엉겅퀴가 있는 우리들은 봐도 눈으로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상이 있어. 말씀의 세상.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 이제 겸손한 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가 어떤 자를 성경이 원어를 이제 겸손한 자라고 풀어놨는데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살기 힘든 자. 얘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할 때 가난하다. 또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이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런 것만 딱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것을 더 유추해서 겸손한 자라고도 얘기해요.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가난하게도 만들고 일이 풀려지지도 잘 않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무리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옆으로 대부분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붙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어떤 자예요? 오직 하나님을 자기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자를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제 띠에 대한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다. 이 띠가 뭐냐 하면 원어로 띠라는 뜻이 우리가 이제 이 허리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 허리에서 힘, 능력 이런 것이 나오는데 다시 허리에서는 뭐가 나오는 곳이냐면 생명이 나오는 곳이죠. 생명. 우리 허리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어디서 나왔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곳이 어디야? 허리죠. 옆구리 허리란 말이에요. 허리.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 되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죠. 회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아이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세계가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야. 왜? 이리가 어린 양과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막 그냥 어린 그 정화에 가면. 근데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질지 모르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과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뭐냐면 어린 양도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육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도 있잖아. 이리. 또 표범도 있어. 표범. 곰도 내 안에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염소와 양과 우리 안에 함께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정말 그 어린 양과 같이 생명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온순해진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또 그냥 대부분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짐승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짐승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짐승 이야기들이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지. 어쨌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함께 먹는데 함께 먹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아. 그리고 교회에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고 이렇지만은 서로 이것이 점점 사람과 어떤 이런 동물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한 쌍의 줄기가 나며 결실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짐승들도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그런 시절이 빨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적과 적의 관계죠. 양육 방식이니까 적과 적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놈만 교회 내 주위에 없으면 내가 족하겠는데 그런 생각,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족하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대자를, 나의 적대자, 내 마음에 있는 적대자를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거하려고. 저것만 제거되면 내가 편하겠는데,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편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가시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생각이야. 근데 우리가 적대자를 신앙은 참 신앙, 참 평화, 샬롬은 우리에게 있는 적대자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적대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자가 없게 만들려면 내 안에 뭐를 제거하면 돼? 적대감, 즉 내 안에 있는 이리와 내 안에 있는 평온과 내 안에 있는 고음과 내 안에 있는 독사를 제거하는 것. 적대자를,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이 참 평화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적대감을 제거하려면 적대감은 우리 안에는 어린 양이 들어오셔서 생명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적대감 가시는 육체의 가시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어린 양을 나타내고 싶어도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어. 막아서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가시나무의 생명을 나타내고 적대감을 나타내고 이런다. 그러면 샬롬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적대자가 없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야. 적대자를 없애려면 나에게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 근데 내 속에 있는 적대감을 제거를 시키면 적대자가 적대자예요? 아니면 그냥 나의 평화를 이루는 한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남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어? 문제는 그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지면, 이것이 가시나무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면 엉겅퀴가 우리 안에서 뽑아내어지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